예, 스티븐 맥베이의 질문이 있어요. 16번. 삶에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있다. 그 말씀 가지고 좀 나눔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 목사님부터 하실까요? 하시. 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가요. 처음 시작된 108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세상을 두 가지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근거 없는 분리를 초래한다. 그 다음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종교적 부분만 믿음의 영역이고 그 외의 것들은 그리스도에 인해 믿음과 관계없다고 여긴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부분만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종교적이 아닌 부분들은 세속적인 것으로 만약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종교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이 아닌 부분, 예를 들면 예술이나 문화나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철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의 과학들 그런 부분들은 좀 영적인 부분에서 멀어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 공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분리했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꼭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것만 영적인 것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학도 모든 다른 학문도 거룩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전 목사님의 고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설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좀 거룩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집에서 같은 설자지만 설거지 하면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설거지나 설교나 매 한 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 설교를 내가 하면은 거룩하지 않고 설거지도 내가 하면 거룩하지 않는데 설교건 설거지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설교도 거룩하고 설거지도 거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떤 영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느냐 성령이 하느냐 이렇게 보는 게 더 성경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나 성경책을 읽거나 성경책 읽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 성경을 읽거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경을 일단 세속적인 자연과학을 공부하거나 둘 다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제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역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전제로 구분해야지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여기 우리 삶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둘째하고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중에 얘가 이렇게 말해.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하는 그 과거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얘가 그거를 이렇게 딱 꺼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맞아 엄마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잘못된 거를 내가 커버해봐야 걔가 벌써 그렇게 느끼면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그거는 되게 뭐냐면은 우리가 되게 가난하고 없다 이렇게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는 부분에 못한 때가 있었어. 우리 오빠는 잘 지내니까 오빠 너는 하고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안 한 거를 우리 딸이 그걸 딱 끄집어내면서 엄마가 그때 이런 거 안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받아들이면서 순간은 기분이 잡쳤어. 2번. 절에도 한번 걔가 나를 긁었는데 이번 2번째 또 그런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엄마가 깨져야지 그런 거가 엄마가 그러니까 이건 모든 영역에도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를 이거를 읽으면서 아까 그거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왜 내가 가난하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고 좀 오빠는 여유 있으니까 오빠는 다 해야 돼 이런 마인셋이 그거는 내가 있는 거지 주님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세속적이다 거룩하다 그런 걸 구별하기도 전에 내가 믿음에서다 이건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오빠는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은 벌써 내가 다 구분 짓는 거고 내가 하는 거라서 성령님과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를 컴프리마이즈하고 그렇게 사는 영역이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를 실감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자신이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니까 거룩하다 하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이 다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사용하는 영역, 재정의 영역에서도 내가 주체가 돼가 쓰느냐, 성령이 재정을 쓰느냐. 이래야지 돈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거든요. 또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가 어떤 관계 안에서 성령으로 만나느냐, 육으로 만나느냐. 부부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만나야 거룩한 거죠. 또 직장 생활도 내 혼으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냐 직장이냐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내 혼으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주제지. 어느 영역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부부의 성생활에도 내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괴로움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는 것이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화장실 가는 것도 거룩하고 성생활도 거룩하고 직장생활도 거룩하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다 거룩한 거다. 이게 아주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또 강 목사님하고 강 사모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챕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계속 생각했던 게 제가 가요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가운데 자라서 꼭 가요를 하거나
그러면 그 거룩하지 않은 거를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것은 항상 복음성 아니면 성가곡 아니면 클래식인 거예요. 클래식은 왠지 조금 더 거룩하잖아. 그러니까 클래식은 어릴 때는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거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가요는 들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애들이 무슨 노래를 하면 엄마 이거 알아? 그럼 나는 생전 모르는 곡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는 거룩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는 안 거룩해서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자유함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데 그 가요를 듣다 봐도 복음적인 게 참 많아요.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잘해놨지? 이렇게 가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들리는 건가, 복음이 열려서 들리는 건가, 그러고 이제 혼자 웃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아까 목사님 말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 삶의 것들이 많이 억셉되고 받아져요. 무슨 음악이면 어떠고, 표현이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내가 느낄 때잖아요. 그건 다 내 기준이잖아.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끌리는 거는 옳은 거고 거룩한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영향에 속하지 않거나,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세상적이라고 생각한 바운더리를 두는 밖의 것은 다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무조건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이제 오늘도 이제 집사님들 교제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데 집사님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사모님 뭐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뭐가 저기 오퍼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조금 한글 학교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한테 옛날 같으면 그렇게 물을 때 이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지? 막 그러는데 그냥 뭐 생각 없이 바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는 것도 집사님 해도 오케이, 안 해도 오케이. 그런데 집사님 마음이 끄는 대로 하세요. 만약에 거기서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겪어야 될 일이 있다면 집사님 인생 가운데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또 미리 못하게 하셔서 막으셔서 안 하게 하신다면 또 그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답을 줄 일이 없으니까 너무 제가 평안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정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본인은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게 맞으면 사모님이 좋은 사람이고 근데 네. 틀리면 내가 나쁜 사람인 거죠. 자기 뜻을 거스리는. 근데 제 안에 복음이 있고 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만나게 하시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실 어떤 일들이 그의 인생각에 놓여져서 하나님이 이끄실 텐데 내가 굳이 해라 말아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주는 나도 평안하고 그도 대답을 받는 그도 평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 팀은 그렇게 만나고 한 팀은 전화로 이제 1시간 정도를 서로 상담하고 이야기했는데 자녀 이야기를 나눠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알고 싶어서 꾸준히 다른 주에 타주에 가서도 연락하신 집사님이 있어요. 이제 본인 아이도 아이비리그를 가고 싶고 공부를 잘하니까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자꾸 어떻게 하면 거기를 갈 수 있는지를 저한테 묻는데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 아이들이 공부한 건데 그걸 어떻게 앤서를 내가 정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 어느 대학에 있으면 어떠냐 또 대학원은 어디를 가면 어떠냐 어디에 놓아주셔도 그 인생에는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거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저절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는 그의 생명과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이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함께 한다면 그곳이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는 스트로크를 하잖아요. 내 아이는 아이비를 가야 돼. 이게 있잖아요. 지금 머리 안에. 거기를 넣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를 묻는 그에게 그게가 아니어도 그의 인생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가 있고 또 가게 하신다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겠지. 근데 그 말을 함께 나누면서 예전과 같이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가게 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 게 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묻는 집사님이 원하는 그 정답을 주고 싶은 거죠, 내가. 근데 요즘에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게 깨달아지고 내가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또 사실 그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내 아이들을 내가 지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함이 그냥 내어지더라고요. 내가 뭐 해서 집사님도 알다시피 내가 애들한테 해준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학원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가이드를 해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지 그 대답에는 내가 대답을 줄 게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냥 평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게 평안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스트로크에 대해서 전화가 오면은 막 거기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정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도 안 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되겠나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공평치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안 되는 나를 감추고 되는 나만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서도 자기는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도 가운데 사모님은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되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은 나도 안 되거든. 그 말을 못 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범인스럽고 고민스럽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 그 말을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분한테 유난히. 그랬는데 요번에는 통화를 하면서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잘해준 것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고 집사님 알다시피 경제력도 없지 지혜도 없지 영어도 안 되지 뭐를 내가 애들한테 해줄 수가 있겠어.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나은 거야. 집사님은 지금 애들 여기서 나와서 키웠지 학교 일도 다 인볼브하지 훨씬 나보다 똑똑하네. 뭐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생각하라면서 이제 서로 나누는데 나도 평안하고 그도 받는 전화 받는 그가 너무 평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살리는 일이구나. 그래 나를 죽이면 옛날부터 편했을 이 관계가 어떻게 나를 증거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나도 죽고 그도 죽고 그러더니 이게 그냥 내가 억지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니까 저가 살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한참 되게 즐겁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을 그때 옛날에는 계속 권면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전화를 끊을 때는 항상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안 되는 나도 그도 안 될 텐데 나도 안 되는데 왜 나를 내가 증가를 했을까? 그러고 나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되게 서로 기쁘게 서로 안 되는 거를 내어놓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되게 평안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그 삶만 증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가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의 인생에 내가 뭔가 영향을 주고 싶어서 내가 옳다고 내가 바르다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자녀가 이렇게 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너무 했었던 내가 그게 자유로워지니까 그가 살아나는 목소리가 되게 힘이 있고 전화를 끌 때 웃음이 끊기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시무룩해서 끊거든요. 사모님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요. 막 이렇게 전화했는데 오늘은 막 목소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전화 끊고 제가 할렐루야 했거든요. 이게 살리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을 나를 증거할 때 다 죽더니 내가 죽으니까 다 사는구나. 그래서 오늘 귀한 진리를 또 오늘 이 정말 거룩하다는 거 의미가 정말 또 다시 한번 정돈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거기 상담했던 집사님 거룩하고 뭐 자녀도 거룩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가도 거룩하고 그죠? 아주 촌구석에 있는 그죠? 다 쓰러져 가는 대학에 가도 거룩한 거잖아요. 그럼요. 거룩한 자가 가니까 내가 아이비리그 가야 아이비리그가 거룩해지지 아이비리그가 거룩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네? 근데 서울대 연대고대 스카이가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거잖아요. 자, 내가 서울대 가야 서울대가 거룩해지지 내가 안 가면 서울대는 더럽다니까. 이게 영적인 자신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내가 가는 곳이 곧 성전이고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신감입니까? 예. 뭐 사자 돌림, 뭐 의사, 변호사, 교사, 뭐 교수, 목사, 이 사자 돌림만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뭐 3D 업종, 아주 더럽고 힘들고 고된 그 업종도 다 거룩한 거예요. 왜냐면은 거룩한 사람이 하니까 다 거룩한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도 부자가 거룩하고 가난한 자가 더러운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가 상관이 없고 심지어 선한 사람 악한 사람도 상관이 없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럼 어디 가도 괜찮죠. 어디 가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되고 뭐 어디에 있어도 되고, 야, 나는 거룩을 이렇게 전념시키는 존재랍니다. 거룩을 전념시키는 존재. 이게 얼마나 다른 영역. 예, 박 목사님도 나는. 예, 저는 이렇게 쭉 들으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생명나무의 문제였는데 예. 선악의 문제, 즉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거룩을 선의 최고치로 놓았던 것 같아요. 선의 네. 최고치. 그러니까 거룩만큼 대단한 게 없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를 이제 계속 그 기준으로 한 거죠.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주의 성전, 주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성전인 줄 알고 그런데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거룩해. 거룩한 사람만이 그 말씀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서 실제가 아닌 거죠. 실은 존재의 문제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제일 최종적인 고민은 뭐였냐면, 그래, 하나님은 다 사람을 구원하셨지, 이미 구원하셨지. 그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결과론적으로 행동이 문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지나가는 사람 다 자꾸 물어봐도 다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선악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분은 정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분은 거룩한 건가? 거룩한 사람인가? 여기에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선악의 세계 가운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계속 내 안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실은 거룩이 구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구원이, 거룩이 결국은 부활 생명이고, 그렇죠. 거룩이 결국은 영생이고, 아멘. 다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왠지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로 본다는 거죠. 예. 그냥 딱 들어와 버리는 게 이게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까 아내 같은 경우도 뭐 유행가 이야기하는데 뭔가 다른 일을 하면 이건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목사가 욕을 해? 제가 주변에 욕을 하는 목사님을 요즘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뭐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근데 자꾸 이제 카톡으로도 막 그 욕을 하시는 뭐 실제적으로 막 쌍욕이 막 들어간 어떤 글들을 써서 이렇게 신학 공투에서 이렇게 보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점점 말이 없어졌지만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런데 결국은 그런 글들을 보면서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거룩의 문제가 또 이제 또 대두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뭐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 사람 만나 보니까 뭐 나름대로 괜찮고 또 뭐 솔직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글을 써서 굳이 글에다까지 그렇게 원색적인 어떤 표현들을 써서 자기 어떤 의사를 표현해야 될까? 여기에서 이제 막 헷갈린 거예요. 괜찮다 했던 게 별로 괜찮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선악의 세계의 거룩으로 계속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경계에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설교하면서 여전히 빌립인 내 모습을 봤거든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그 가치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행동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무리를 걸으신 거잖아요. 저는 은혜 안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땅을 걷는 것은 내 능력으로 걷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 거룩도 존재적 거룩이라고 이론상으로는 알죠. 그게 사람 속에서 실제로 나에게서 나가는 것을 보면 존재적 거룩보다는 이미 내 안에 선악의 판단이 그 사람에 딱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사람과 대화를 할 만하고 저 사람과 좀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이 사람은 만나고 싶고 이 사람은 좀 거칠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자꾸 그 가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은혜의 맛을 본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속에 이런 게 있을까? 그런 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쉽게 또 넘어가죠.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한 2개월 전에 은혜 복음 안에서도 선만 추구하고 싶었던 나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다 하면서도 선한 나와 선하지 못한 나를 구분하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더 나를 이렇게 더 깨트려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타인 것 같고요. 결정타인 것 같고 이미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미 나는 거룩한 자인데 왜 행위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까? 근데 이제 그게 조금은 좀 더 손가락질이 좀 작아지는 게 나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이 구체적이죠. 예전에는 아내가 좀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든 안 거룩하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행위적인 모습을 보면 저는 대놓고 아내한테 불만을 했거든요. 아내가 한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을 제가 막 닥달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아내는 그걸 계속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근데 왜 당신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냐고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 대화의 주제에 큰 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이 내게 들려오면서 바위돌 깨뜨려 돌덩이 깨뜨려 자갈밭 깨뜨려 모래앗 이렇게 정말 깨뜨려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절로 이게 생명이 나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지 않고는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에 요즘 설교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딜레마가 좀 왔어요. 어떤 딜레마가 왔냐면 너는 되냐? 얼마 전에는 나는 좀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설교를 하면서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안 되잖아, 너도. 근데 이렇게 자꾸 외치냐? 이런 딜레마가 이제 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 그래도 이게 복음이니까 내 귀에 듣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지금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적인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새 생명으로 들어와 오셨으니까 구원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게 거룩이라면 그 거룩이 어떠한 행위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제게 열리기를 원하고 또 그런 어떤 귀가 열리고 그런 입이 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안에, 상대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거룩하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되죠. 그러면 신자는 됐는데 아직까지 성도는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를 성도 만드는데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아주 맞는데요. 이게 말씀, 기도, 예배, 헌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사역을 통해서 신자를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정말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를 만드는데 12년 동안 미친 듯이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냐면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거룩하잖아요. 이미 거룩하다 해서 출발하는데 거룩한 성도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다 헛것이었구나. 뭐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에 미쳐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거기에 미쳤죠. 네. 근데 이제 깨어나 보니까 이게 미친 짓이었구나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야, 우리 모든 성도가 이미 거룩한데 거룩하게 되라고 했으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만 가르친 목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미 거룩하다. 이게 뭡니까? 앉을 좌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존재가 됐다. 그리고 그 좌가 돼야 그죠?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 사단과 대적하여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이 참.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안침받았다. 승천한 존재가 됐다. 하늘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됐다. 에서 출발해야 이미 거룩하다 해서 출발해야 거룩한 보좌에 앉은 존재가 됐다에 출발해야 거룩한 행위가 나오고 참, 더러운 사단과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참으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네. 이게 썩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앉아있다. 앉은 것은 다스린다도 개념도 있지만 앉아서 쉰다라는 개념입니다. 쉰다. 안식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뭐 거룩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니 소금이 됐는데 뭐 더 짜게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빛이 됐는데 더 이상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빛이구나 알면은 빛이 비치는 행동이 나와요. 그죠? 참 어둠을 이긴단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 해야지 짠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짜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행동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소금이 아닌데 짜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거꾸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이 우리 성령이 거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무리를 걷는 것도 뭐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로 오직 은혜로 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또 뭐 물 위를 걷고 또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주무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생명이 이미 있으니 우리는 그냥 때가 되면 나타날 거라고 믿고 살면 되는 거죠. 네. 네, 오늘도 대답이 더 됐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그 우리 공가에서 예수님이 들판을 보아도 일상적인 들판을 보아도 그 거룩한 들판으로 보고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눈, 또 물과 포도주를 일상적인 우리가 보는 물과 포도주를 보면서도 거룩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눈,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볼 때 아무리 세속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세속적인 것도 예수님의 눈에는 특별하게 거룩하게 볼 수 있는 그 경의의 그 눈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아니 더 나아가서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영적인 그 거룩함을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눈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그 비결이 있을까요, 목사님? 예. 우리 집사람이 주님이 안에 계시면 된다고 저한테 답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예. 일상적인 세속적인 것을 보는데도 특별하게 예수님의 눈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바꾸고 볼 수 있는 그 부분, 그 놀라운 경의의 그 부분을 좀 담고 싶고, 그런 걸 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접했으면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갈구가 있어요. 존재로 보세요. 또 존재로 저보러 보라고 그랬습니다. 답을 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이런 표현들이 저에게는 너무 그 쉽게 이해되고, 쉽게 예수님의 눈은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부분으로 바로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보다 약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보이고 은혜로 보이느냐? 그 예수님 그렇게 본 것은,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제일 약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그러니까 그 공중 나는 새의 연약함을 본 거잖아요.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입히신다. 그 백합화가 뭐 하는 게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잖아요. 연약함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피조물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걸 알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은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연약함의 자리잖아요. 연약함의 자리. 그러니까 그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면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공중나는 새를 보면은 야, 새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야, 부지런하구나. 새도 저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쫓아다니니까 얻어야지. 먹지. 새가 먹지. 그냥 두부가 뒤룩뒤룩 늦게 일어나면 먹겠냐. 이렇게 이제 같은 보면서도 은혜로 사는 새가 보이느냐, 노력하는 새가 보이느냐, 다르게 보이죠. 우리는 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이런 속담을 만들어내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보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먹을 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게을러 터진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들이지도 않는다. 얼마나 게을러 터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100% 은혜의 세계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왜 100% 세계의 은혜를 보냐면 본인 자신이 100% 은혜로 사는 분이란 말입니다. 본인이 내가 사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살려면 내 약함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면은, 야, 나는 능력이 0%구나. 숨을 쉴 수 있는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응? 밥 먹을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밥 먹을 능력도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간이라든지, 이렇게, 암에 걸리잖아요. 밥을 못 삼키잖아요. 못 씹어요.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위암 걸렸다. 뭐가 소화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 거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다. 근데 가서 심는다. 심을 수도 없어요. 내가 다리에 힘이 있어야 심죠. 안 그렇습니까? 씨앗이 있어야 심죠.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벼를 심는 것도 내게 힘 주지 않으면 못 심고요. 이 모종을 주지 않으면 못 심는다.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못 심는다. 또 심어놔도 자랍니까? 가뭄 들면 다 타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는 사람이 반 짓고 하늘이 반 짓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한 것도 하나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안 오는데요. 어떻게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철저한 무능, 한계를 아는 데서 이 100%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모르면은 100%의 은혜의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살았다 하잖아요. 성령으로 살았다는 건 뭐죠? 자기 자신으로 안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살다 하면 야, 기도 많이 해서 성령으로 살았구나. 야, 예수님 기도 많이 할 정도로 대단한 집중력이 있었구나. 나도 집중력을 가져서 늘 기도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죠. 내가 나로 살 수 없는 자리에 가면 성령으로 살게 돼요. 근데 내가 내 자신으로 살 수 없는 자리, 그게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 그게 모든 인간이 사실 처한 존재적 자리거든요. 내가 나로 살 수 없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하나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인간의 연약함을 알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연약함이 비결. 기도라 성경 공부가 비결이 아니고 연약함이 비결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지금은 그래도 좀 건강하신 편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내가
못 움직이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냥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다가 바닥 넘어졌는데, 예, 그냥 이게 척추를 다쳐가지고 한 달 동안 못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한 달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얼마나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막 감사의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내가 그러면 걸어다니면은 아이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간섭을 많이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어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위치의 문제거든요. 아, 내 인간의 위치, 나의 위치가 어디냐, 내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에서 예, 은혜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예. 또 뭐 지금 내가 뭐 선한 아내건 악한 아내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가 선하냐 악하냐 선하기 지식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아내가 사라지면 선한 아내, 악한 아내가 없어지고 나는 아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는 아내의 존재가 필요한 사람. 근데 내가 아내를 잃었을 때가 가장 가난한 입장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난한 입장이 되면 악한 아내라도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아내라도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건강할 때는 아내가 있을 때는 악한 아내는 필요 없고 선한 아내야 된다. 거기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없어질 날이 온다. 아내가 없어질 날이 온다. 그날이 오기 전에 아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그죠? 예. 아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당겨져서 보이는 게 진짜 중요하죠.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가 이미 거룩하신 분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은 저절로 거룩이 흘러나오고 거룩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볼 때만이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 깨달아져서 거룩함 가운데서 거룩을 흘려보내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뵙겠습니다. 강 목사님 잠깐만 네. 잠깐